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지금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몸에 안 좋으니까 일을 못하게 돼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 또 실지가 않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요즘 의술이 또 발달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고, 또 실직하면 좀 준비해서 또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 헤어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이별을 잊지 못해서 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도 안 되면 또 더 강한 마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어짐의 이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잠시 헤어짐은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킵니다. 죽음은 만남도 소망도 기대감도 인내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절망과 고통과 무기력함과 나아가서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윤리가 노력해 왔지만, 인간의 도덕과 철학과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암병이 나서,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로 죽음이 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구속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촌에 살고 있는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다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값진 300데나리온, 우리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이 1년 노동자의 하루 급여인데
하루 일당 15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 곱하기 300 곱하기 15만 원 얼마래요? 4,500만 원. 4,500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발에 부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 여인이 지금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선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베다니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좀 피곤하면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가정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주무시기도 했던 부담 없이 예수님께서 부담 없이 드나드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삼남매 가정입니다. 저도 쪽방에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이야 교회 사무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쪽방에서 한 30분 떨어진 대학로 지하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신방을 나오면 쉴 데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제일 처음 전도했던 김철동 성도님, 지금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김철동 성도님, 아마 그분이 전화회 때 50대 한 후반 전화회 때 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쪽방 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쉴 곳이 좀 마지막 김철동 성도님 집에 딱 가면 김철동 성도님 또 뭐 하고 있어요? 막걸리를 싹 마시면서 담배 한 대를 탁 피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오면 오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면 얼른 창문을 열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막걸리 안 드시니까 제가 가서 우유를 하나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우유하고 빵을 참 사고 목사님 전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저는 나가 있을 테니까 목사님 좀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하면 목사님 와서 주무시고 하시라는 분은 우리 김철동 선생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년 후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항상 전도하고 마지막 집에는 꼭 김철동 성도님 집에 가서 또 여러분 목사가 말 많이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면 배도 고파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또 막걸리 안 마셨어요. 빵하고 우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또 눕기도 하고. 아마 예수님이 이 삼남매 나사로 오빠 나사로 또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의 집에 이런 관계 속에서 좀 편하게 자주 드나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전도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애정의 관계가 생기는 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자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는 거 봤고 문둥병도 고치는 거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이런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부탁을 받고 즉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 직접 가야 되는데 직접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 지금 거의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가정의 요구들을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면 또 특별히 사람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기다려 하면서 부응하고 갔을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멘 하지만 마르다의 가족들은 그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병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돌려져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은 결국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고치고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에 더 의미가 더 커요. 한 개인을 고치시는 그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 고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가자 이틀이나 더 지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첫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이 간혹 있어요. 앙렉스 샘보디에 의하면 1시간 반 동안 죽었던 아이가 실제로 살아난 기록이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평안북도 의주 지방의 흥남교회 홍장로님, 이 늙은 홍장로님의 늙은 부친 아버지가 그 교회 설립자였는데 그 노인이 별세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2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루 동안 이분이 죽어서 천당에 가서 본 곳을 말하고 이분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천당을 봤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겠어요?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알기는 잘하네. 이분이 하루 동안의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갔다 와서 천국 정말 있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봉사를 더 충성스럽게 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은 구제와 전도를 하다가 그분이 마지막 일생을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활 사건과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달라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요, 이미 죽어가지고 관뚜껑 닫고 이미 돌무덤에 묻어서 이미 장로 치러서 장로가 아니고 장례를 치러서 장례 치른 지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성경에 나흘 4일 동안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위에서 소개했던 죽은 자들이 잠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덤에 묻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죽었던 자들이 사실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오늘 나사로처럼 장사돼서 4일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쓰는 이유는 기적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 예수님 영빨 세네, 이게 아니고 그 기적의 의미는, 그 기적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목적은 그 사람의 영적 능력과 권능을 그냥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아멘 있다고 할 줄 알았어 내가. 됐어, 뒷북치면 안 돼. 이게 바로 예수님 믿게 하게. 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유대인들도 믿게 하고, 이방인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 기적의 교훈.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표적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이 지금까지 있었던 표적 가운데 가장 크고 결정적인 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 때문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동안 표적 때문에도 소수 예수 믿었는데 오늘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채연아, 그치? 그리고 또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표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었고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 식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외부의 손님들로 인하여 북적거리고 있었다고 17절, 29절,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언니 마르다가 21절, 22절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 같지만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고, 안 믿는 것 같지만 믿고. 이걸 뭐래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아리끼리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고백을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신앙적인 것 하면서도 변덕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옆에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옆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좋지 않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어서 하인들에게 내게 오라, 부하가 있어서 오라, 가라 하면 내 말을 듣고 오기도 하고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야말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하고 마르다의 신앙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가 더 좋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백부장은 백부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로 나는 믿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 날에 나사로가 부활시킬 것을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행하시는 이적을 따라서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르다는 옆에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신앙에 확신이 없었어요. 교인들도 그래. 올해 우리 교회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는데 항상 진짜입니까? 이렇게 말해. 내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니까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를 제주도로 3박 4일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데 또 목사님 진짜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 간다니까. 회비 10만 원만 내면 간다니까. 그래서 내년인데도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적금을 회비를 내면 한꺼번에 내기 좀 부담스러운. 물론 우리 교인들 뭐 헌금 잘합니다만 당시에 뭐 10만 원 이상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달 10,000원씩 내면서 내년 20주년 우리 교회가 제주도로 수련회 간 것을 감사나이다 이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달 10,000원씩 또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의미로 그렇게 내자는 거예요. 아멘. 또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이처럼 마르다는 신앙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안에 고요히 또는 깊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파도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은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주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세. 한 번 더. 구원함을 얻은 기쁨 다 같이 동창하냐 다 같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주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예수님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마리다에게 오늘 25절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 그러고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집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가운데 이 오늘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요, 조만간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만 유일하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신에게만 유일하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에게만 인간에게 영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생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 영생 없는 방법은 나를 어떤 자가 죽어도 살아요? 믿는 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힘들어 죽겠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 없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잘 들으세요, 신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붙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붙지. 어떤 사람이 붙어요? 맨 앞에서 안 조는 사람들이 붙지. 어떤 사람이 붙어요? 강사 안 째려보는 사람이 붙지. 아멘 한 사람이 옛날에 째려봤었나 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무덤으로 이제 38절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돌로 막아져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마르다는 이렇게 믿음 없어. 한 번 믿음 없는 것들은 계속 믿음 없어. 이때 마르다가 돌을 치우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어찌 믿음 없는 것들은 꼭 이래. 예수님이 나와서 치우라 그러면 아멘하고 치우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예수님께서 마술사처럼 사이비처럼 어물쩡을 말하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묘세에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무덤에 묻힌 다 살아났을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성남 파도를 향해서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가 잠잠하고, 귀신 들린 자리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 얻은 자에게 질병은 떠나가라, 죽은 자에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전부 다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결과 죽은 지 4일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의 권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영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돈 좀 없다고, 좀 외롭다고, 높은 사람 앞에서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당당히 영적으로 앉아있는 믿음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절망감에 눌려있는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행동 윤리를 우리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있거든요. 3절에도 5절에도 36절에도 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행동하세요. 천천히. 오늘 6절을 방금 읽은 것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 며칠 더 보냈어요. 여러분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막 죽을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 속에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 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해요. 하나님이 천천히 행하시며 기다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위급함을 아시고도 유유히 생각하시며 조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떨 때에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버려 두도록 시간을 두시고 시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된 후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되지 않고 그냥 뭐가 나오면 우리 어머니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런갑다 이렇게 착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아멘. 근데 아멘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안 돼? 정말 주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인내하게 하셨구나. 용서하게 하셨구나. 사랑하게 하셨구나. 나 혼자 잘해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이급한 사태를 아시고 천천히 방문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사태의 수습이 아무리 설레발치고 힘들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를 쳐도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태의 수습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고, 문제보다 크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히 책임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창만 성도 진짜 아멘이요? 믿어. 기다리세요. 둘째, 왜 천천히 하시냐? 천천히 시간을 잡는 것이 오히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위독하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한 뜻과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중병을 단순히 치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죽어 4일째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4절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는 때는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우리의 생각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일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천히 늦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질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래요. 통분히 여기고 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신이 인간의 고통 속에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오심은 사랑을 베푸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없다 해서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함께 같이 주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동방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실에 격분해서 절망했다면 어떻게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흉년이 들어 요셉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민족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함을 잘 참고 인내하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된 말씀을 시편 105편 17절 20절에 잘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같이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다 떠나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스리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알아서 끝날 때 돼서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